자,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지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거라. 샬롬, 우리 복당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새해에 다짐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나요? 저는 2021년에는 부모님 말씀도 더 잘 듣고 밥도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저는요,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친구들이랑 만나서 밖에서 신나게 놀 수 있잖아요. 저는 2021년에는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새해 다짐이요? 저는 그런 거 아직 없는데요. 알라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다짐을 해도 그거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맨날 새해마다 술 안 마신다고 해놓고서는 며칠 못 가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희 엄마도 새해마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셔놓고서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다짐과 계획을 하지만 그걸 오래오래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바로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죠. 작심삼일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작심삼일은 마음을 먹은 게 3일을 못 간다는 뜻이지. 아, 그러니까 다짐한 것을 새 밤 자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만큼 다짐한 것을 꾸준히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에 어떤 일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이거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율법 교사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맞아. 율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모세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법을 말하지.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오랫동안 그 명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아,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척척 법사겠네요. 맞아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했어요. 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맞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계속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궁금하죠? 함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자, 오늘 날씨 좋다. 야 임마! 깜짝 말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운전한 이 자식 나오면 이번에 안 돼!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매우 때렸어요. 강도들이 갖고서 그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떡해요? 강도들이 도망가기 전에 경찰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고요. 또 도와줄 수 있는 경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죽었을지도 몰라. 괜히 나섰다가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낫겠어. 하지만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이거 어떡하지? 에이, 저 앞에 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괜히 나설 필요는 없지. 어디 강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에이.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그 길로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우리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이잖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치료를 해야겠어.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네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나요? 다행히 저한테 약이 있어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당신은 우리가 괴롭혔던 사마리아인인데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싫어하지만 도와주었네요.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와서 꼭 드리겠습니다. 허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다니 정말 놀랍구먼.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는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지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거라.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적힌 이웃 사랑의 계명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법,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몰랐던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마저 지나쳤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마치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래요. 깡총이가 아주 중요한 다짐을 했네요. 마음 먹기는 쉽지만 다들 작심삼일 아닐까요? 맞아요. 아무리 꾹꾹 다짐을 해도 꾸준히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꾸준히 들음과 동시에 실천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훈이전도사가 도전하는 미션에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미션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여기 훈이TV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 이름은 소중해요. 저도 올해 2021년에는 훈이TV에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모임에 왔어요. 우와, 반가워. 새로운 친구가 와서 너무 좋다. 와, 반가워. 와, 올해는 신축년 소외해인데요. 마침 우리 송아지 친구가 등장했네요. 네, 반가워요. 훈이TV 미션도 꾸준히 실천해보고 싶어요. 소는 옛날부터 성실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동물이지요. 우리 송아지 소중이가 함께 미션을 실천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기대할게요. 그렇게 우리 모두 2021년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자,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단다. 만약 소금이 하나도 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야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겠죠. 그래, 너희들은 그 맛을 잃지 말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거라. 우리 복덩이 친구들 모두 안녕,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저 오늘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족들에게도 나누어줬거든요. 와, 우리 꿀꿀이가 기분이 참 좋았겠네요. 간식도 나눠 먹어서 좋고 또 칭찬도 받아서 좋고. 저도 오늘은 제 마이쮸를 엄마 아빠께 하나씩 드렸어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 드리니까 기분도 좋고 마이쮸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함께 나눌 때에 2배, 3배로 기쁜 거예요. 마이쮸도 나눠 먹고 우리 알라가 참 대단한걸요? 알라는 참으로 마음이 뜨끈한 친구구만요. 그야 엄마 아빠를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이쮸도 같이 먹고 싶었어요. 나중에 만나면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줄게요. 우리 알라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얼른 만나고 싶어지네요. 저는요, 오늘 엄마랑 함께 택배기사 아저씨들에게 들을 음료수를 예쁘게 포장해서 문 앞에 두었어요. 저는 오늘 엄마 아빠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엄마야, 우리 친구들 모두 참말로 마음이 뜨끈뜨끈하구만요. 와, 정말 새해부터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따뜻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소금이랑 빛이라고요?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동산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너희들은 모두 복이 있단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단다.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소금은 필요가 없어져서 바깥에 버려지고 말겠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어우, 짜! 소금 많네. 엄마. 왜 너무너무 짜요? 그쵸? 소금은 짠맛이 나죠? 소금만 먹으면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소금을 음식을 만들 때에 적절히 집어넣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저는 설탕하면 안 돼요? 저는 달콤한 게 좋은데. 설탕도 중요하죠. 근데 소금은 모든 음식에 적당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소금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아하, 소금처럼 사는 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거네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불을 켜서 너희 집안을 밝히듯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여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동을 실천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세금을 걷는 세리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삭개오를 싫어했어. 맞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수군거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새롭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지나요? 이제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삭개오 아저씨,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단한 건 아니어서 부끄럽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손가락질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또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삭개오 아저씨가 알게 된 그 회개와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과 행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나눠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이신가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나눠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 제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우와, 엄청 큰 결심을 하셨네요. 사람들은 저를 욕심 많은 죄인이라고 싫어했고 저 스스로도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이렇게 삭개오 아저씨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를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놀랐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알던 세리장 삭개오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동안은 우리도 삭개오를 미워하고 따돌리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욕심 많은 죄인으로만 여겨졌던 이 삭개오 아저씨가 변화된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삭개오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을 전파시켜서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해주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온기를 더해주는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삭개오가 착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 짭짤한 소금과 뜨신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구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보여준 그 예쁜 마음과 행동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걸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저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알라가 예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마이쮸를 나누어 먹었고 또 꿀꿀이도 간식을 나눠 먹었고요. 깡총이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고 또 우리 원숭이는 부모님의 어깨도 주물러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 친구 소중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해 주었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래요. 그 마음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밝은 빛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소중한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아니, 제 눈에 대들보가 들어간다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훨씬 더 큰 잘못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는 말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복덩이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오늘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알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알라가 오늘 친구들이랑 싸울 뻔했대요. 아니, 친구가 자꾸만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랬군요. 우리 알라가 친구의 놀림 때문에 많이 기분이 나빴었겠어요. 알라 친구가 알라한테 너는 코가 너무너무 커서 웃기게 생겼어 라고 했대요. 나는 알라가 코가 커서 너무너무 귀여워 보였는데 말이에요. 웃기게 생겼더니 우리 알라가 기분이 참말로 나쁘겠어요. 참말로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코가 동그란 우리 알라가 얼마나 귀엽고 멋진데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사실 그 친구가 글쎄 알라보다 훨씬 코가 큰 코끼리였대요. 그럼 그 친구도 코가 아주 길었겠네요. 아니, 같은 코 큰 동물끼리 너무하잖아요.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코끼리가 너무 커서 그냥 꼭 참았어요. 아이고, 우리 알라 속이 많이 상해 보이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걸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몸에 그 강아지는 자기는 몸에 똥이 묻었으면서 그 조그만 겨 묻은 친구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 맞아요. 오늘은 이 속담과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단다. 너희가 비판하면 그로 인해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비판이 뭐예요? 비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말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솔직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도록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준다면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입장을 이해해 주면 우리도 똑같이 대접받게 될 거예요. 보아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 들보가 있다고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을 말해요. 아니,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아니, 이봐, 내 눈에 어디 들보가 들어있나? 아무리 봐도 들보는 안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커다란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내 눈. 들보가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서 먼지나 티 같은 아주 작은 잘못은 잘 발견하면서도 들보처럼 커다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하,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처럼요? 맞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내 몸에 똥이 묻은 것도 모른 채 겨 묻은 친구들을 지적하거나 놀리면 안 되겠죠? 엄마, 우주가 바지에 시야 했대요. 너는 우주만 할 때 바지에 똥도 쌌어.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그 빵을 먹는 것을 보았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서 물어보았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만든 관습대로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의 말처럼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엄청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있을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식사 전에 이렇게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전부 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죠. 처음에 유대인들의 규칙이 정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들을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체 뭐라고 하시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관습만 지키고 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음식처럼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나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거 참 맞는 말씀을 하셨구만.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아주 뜨끔해서 혼났구만 그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느라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하,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거네요. 맞아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먼지만한 잘못들을 지적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원숭이는 왜 부끄러움을 느꼈나요?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트집 잡은 적이 많았거든요. 친구의 잘못은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친구들의 잘못을 찾기에만 바빠서는 안 되겠죠? 그럼 잘못한 걸 못 본 척하고 숨겨줘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잘못을 못 본 것처럼 눈 감아줄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먼저 내 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없이 지적하고 싶은 마음만 크다면 바리새인이랑 다를 것이 없겠죠.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 코끼리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코끼리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장난을 쳤던 거래요. 사실 저도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한테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코끼리도 그래서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장난을 심하게 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저도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장난을 심하게 치기보다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 알라가 참 좋은 다짐을 했네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 더 예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단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고 그
그 길도 험하단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을 찾아오는 이는 아주 적단다. 복덩이 친구들 모두 샬롬.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아는 이 훈이 전도사가 알려줄게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알라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항상 뉴스를 보시면서 저런 나쁜 하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뉴스도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가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또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골고루 있어요. 하지만 보통 뉴스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더 많이 소개되기는 해요. 우메,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라고 지는 믿어요. 소중히 말이 맞아요.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뉴스에도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이쮸를 나누어 먹어야 하겠지만 사실 저는 혼자서 마이쮸 다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동생이 내 과자를 몰래 먹을 때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고백해 주었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쉬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들으시고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단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좁은 문이면 얼마나 좁아야 아주 작은 개미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개미만한 작은 문이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만일 어떤 집에 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보거라. 여봐라, 이제 문을 닫도록 하여라. 집주인이 문을 아예 닫아버렸네요.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입니다. 저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주인님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쏙 떠나거라.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그 주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또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주인의 가르침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고 그 길도 험하단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쉽고 또 믿어지기는 하더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을 찾아오는 이는 아주 적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넓고 편한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 친구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전도사님, 저처럼 뚱뚱해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야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거나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죠. 마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요. 욕심을 부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을 잘 참고 친구와 나누어 먹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반대로 친구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거나 내 기분 나쁘다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이고, 그러면 지는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소중이는 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나요? 아니,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고 실천할 수 있잖아요. 와, 우리 소중이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좋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오, 이렇게 좋은 반석이 있다니 집 짓기에 딱 좋은 반석이군. 비가 모래 위라서 땅 파기는 참 쉽겠구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비도 온다는데 그까짓 거 대충 빨리 짓고 들어가서 쉬어야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게 된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샬롬! 우리 복덩이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저 이번 주에 손목을 다칠 뻔했어요. 저런,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숭이가 킹콩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운동을 막 하다가 다칠 뻔했대요.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아야했대요. 원래는 원숭이 아버지께서 쓰시는 아주 무거운 아령이래요. 아주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저런, 정말 크게 다칠 뻔했네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겁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야 할 때는 꼭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어른들께서 보고 계실 때에 사용해야 해요. 맞아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저도 얼른 킹콩처럼 강해지고 싶었는데. 우리 원숭이가 멋진 킹콩처럼 튼튼하고 힘이 세지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러려면 아직 더 쑥쑥 자라야겠죠? 저도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들을 요리하고 싶은데 아직은 불이나 칼을 만지기에는 어려서 위험하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더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메, 그럼 키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구먼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장도 참 중요해요. 마음의 성장이요?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이요? 반석이는 제 친구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나요? 친구 이름도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을 따라서 지은 걸 거예요. 반석의 뜻은 넓고 평평하고 큰 돌을 말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넓고 평평하고 커다란 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평평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 때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안심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집을 짓기에 좋은 반석이 어딘가 있을 텐데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기초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 대충 보니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구만. 야, 이거 경치도 좋고 말이야. 모래라서 땅 파기도 훨씬 쉽겠어. 얼른 지어서 빨리 들어가 쉬어야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짓기에 적당한 넓고 튼튼한 반석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을 찾는 대신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얼른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요? 집을 짓기에 적당한 반석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한 사람은 시간을 들이는 대신에 빠르고 편하게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다 지었으니 나는 먼저 쉬어야겠다.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사람은 얼른 집 짓기를 끝내고 새 집에 들어가 푹 쉬고 있었어요. 반석을 찾던 사람은 이제서야 좋은 반석을 찾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여기가 아주 좋겠군. 넓고 평평하고 튼튼해서 아주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겠군. 반석을 찾던 사람도 얼른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반석은 단단해서 기초를 다지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반석 위에도 집을 지었어요. 자, 드디어 완성했군.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렇게 두 사람 다 자신이 지은 집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우와, 이제 두 사람의 집을 완성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얼른 집으로 피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비가 내리기 전에 내 집을 다 만들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시기가 1년 중에 따로 정해져 있어. 그걸 바로 우기라고 하는데 이 우기가 오기 전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우기가 오면 비가 그치지 않고 많이 내리지. 우리나라 장마철은요? 맞아요. 그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내리는 바람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금방 모래가 홍수에 씻겨 내려가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으아, 아이고, 내 집, 아이고, 집 편하게 지었다고 좋아했다가, 아이, 몽땅 잃어버렸네. 아이, 나도 반석에다 지을걸. 하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튼튼한 반석이 기초가 되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 없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라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기초가 튼튼하니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구나. 다행이다. 자, 이 이야기처럼 튼튼하고 단단한 곳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이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볼게요. 내 말을 듣고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처럼 튼튼한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린이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되나요? 어린이 설교를 열심히 보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고 듣고 깨닫는 데에서 멈춘다면 우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후에 미션도 함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매주 미션을 소개해 주신 거였군요. 맞아요. 매주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처럼 귀찮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 친구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평소에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면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도 잘 이겨내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모래처럼 씻겨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단단한 바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미션을 실천할게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동생들을 더 잘 돌보아줄 거예요. 제 마음의 기초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와, 저도 킹콩처럼 강한 몸의 기초와 또 반석처럼 단단한 마음의 기초를 가진 원숭이가 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실천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이 다들 튼튼한 기초 위에 멋진 집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짐하는 예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하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멋진 집을 짓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